다윗의 전략 전술 코칭 기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경험합니다. 목표를 세우기도 까다롭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략을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이 가야 하는 때인지 멈춰야 하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일에 있어서 큰 그림에 해당하는 전략과 더불어 전술은 구체적으로 삶과 일에서 이룰 개별적 목표들입니다. 이 전략과 전술은 본래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성경 속 다윗 왕의 전쟁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보여줍니다. 다윗이 경험한 전략 전술 코칭 기도를 우리의 인생과 새해에 시작하는 우리의 일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략적 선택의 순간 기도한 다윗, 승리하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망명 중이었는데 블레셋 접경지역 부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추수철이 되면 상습적으로 침략하곤 했습니다. 그일라 마을이 위협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면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싸우는 일이 급선무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이 바로 그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모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블레셋과 맞설 때 만약 뒤에서 사울왕이 추격하면 그야말로 도가내든 지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모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자신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윗이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의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설득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미 응답받았는데 다시 기도하면 지도자로 자존심이 상하고 기도 응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다시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 기도와 동일한 응답을 주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하들에게서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가 다 걷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에 힘을 얻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략 코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전술적 선택을 해야 할 때도 기도한 다윗, 승리하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블레셋이 다윗왕 등극 기념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앞에서 살펴본 그일라 전투와 비슷하게 전략 코칭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15km쯤 떨어진 지역입니다. 영토를 침범당했고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위기였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한가하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니고 당장 나가야 했습니다. 이미 늦었는데도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시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는 다시 진격했고 바알 브라심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맞서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그들의 우상도 못 챙기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제때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를 자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략 코칭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상황으로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전쟁에 대해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는 그야말로 전술 코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고 공격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작전회의에서 군사령관이 내리는 지시가 아닙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술 코칭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직선 거리로 50km 이상의 영토를 확보합니다. 첫 번째 전투와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대상과 벌이는 전투라면 전에 했던 기도가 아직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 기한도 지나지 않은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전술 코칭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2022년도 계획서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또 반복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코칭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다윗이 위기를 겪었던 순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다윗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공통점을 찾아보니 기도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망명 시절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해갔을 때 시글락성을 근거지로 얻어서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왕이 되기 직전의 중요한 시기인데 다윗은 이때 기도하지 않아서 자칫 블레셋 왕의 부하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전할 뻔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 말년에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킬 때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압 장군이 말렸지만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픈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면서 많이 말하기만 하면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주장하며 설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일터와 교회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혼자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던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략 코칭을 받고 전술 코칭을 받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일하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문제거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역동이 넘치는 기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